두 주 전에 유월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넘을 유에 넘을 월자를 써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음을 강조하는 말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모두 죽이시는 재앙의 경우에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음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때까지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 유월절이 예수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유월절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기간에 잡히시고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의 기록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예수님을 대하는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번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때에 그 유월절을 맞이하는 세 부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본문 1,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사실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시는 사건이었는데 유월절의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시고 유월절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영접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많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해석을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그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돼요. 결국에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당장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봐도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조금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처벌하는 것에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민을 하거나 예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서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잡아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인기를 잃게 될까봐,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자신들의 권위가 상실될까봐, 결국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을 얻게 된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 기득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유월절이 다가올 때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돈을 받기로 하고, 또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넘기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를 넘기라면서 유다의 약점을 잡고 가족을 인질로 잡고 위협하면서 협박한 것도 아니고, 유다가 먼저 스스로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논의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넘기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에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 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원래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며칠 전이겠죠?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가신 일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의 집이에요. 거기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한 진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향유가 비싸긴 비쌌던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1년 연봉, 노동자의 1년 연봉에 맞먹는 값의 향유였어요.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죠. 300데나리온을 통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돈 관리를 하는 역할이었던 이 유다는 계속해서 공금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은 비싼 향유를 보면서 이 향유를 팔아서 돈궤에 그 300데나리온을 넣었으면 내가 좀 더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아까웠던 겁니다. 이처럼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보이고 결국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욕심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물론 돈 자체가 악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을 탐내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합리화를 해요. 돈 자체가 악은 아니니까. 돈도 필요하니까. 기독교가 금욕적인 종교는 아니니까 우리에게 돈은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돈에 대한 탐내는 마음을 합리화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탐냈던 자 이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대역 죄인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죄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관심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돈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담대하게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잠잠히 받아들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요, 마치 이 고난받을 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완성하실 사역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기 전에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본문 8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요구가 조금 특이합니다. 장소를 위해 장소를 구하라고 돈을 주시거나 오병이어 때처럼 기적을 멋있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래요.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먹을 객실을 물어보라고 시키십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방법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장소가 준비되고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기 참 쉬울 텐데 상식적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힘든 방법들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순종했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순종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성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순종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돈을 쫓을 때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6월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의 유월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여전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탄에게 틈을 보이고 수많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유월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너무 미련한 것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유월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세상이 보기에 작고 초라한 삶을 살아갔을 뿐인데 우리의 이 작고 초라한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일의 일부가 되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척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삶이 참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소설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이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서 니그레의 이파리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니글이에요. 이 니글은 화가인데 보시는 그림과 같이 멋진 나무를 그리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에 이 멋진 나무를 그리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딸랑 나뭇잎 하나, 이파리 하나 그린 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니까 그 천국에 자신이 그리려고 했던 멋진 나무가 완성된 채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글의 인생이 고작 이파리 하나 그린 것 같은 의미 없는 삶 같았지만, 나무를 그리려고 했던 일에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슈퍼스타가 돼서 멋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우리의 작은 노력들과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삶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서 고작 이파리 하나 그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명히 귀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또 한 번의 유월절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득권과 나의 재물을 바라본다면 영적 분별력을 잃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크신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